지으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의 이름을 붙이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라 하시면서 창조의 완성을 함께 이루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또 만물을 통치하실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나눠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홍수로 심판을 단행하실 때에도 심판 계획을 노아와 배의 규격까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또 심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주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끝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나의 믿음의 생활은 거기에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남아있다. 그것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귀중한 인생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는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 조용하십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대답하기 참 부담스러우시죠? 저 또한 스스로에게 항상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서 부르심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면 희생이 따를 것 같아서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기도하면 한국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르심의 이유,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음성을 뻔히 알지만 거기에는 자식들의 어떤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야 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그 부르심에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나아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따를 때 그래서 못 들은 척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 삶을 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 때 나 좀 이제 부르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조용히 잠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을 저에게 더 요구하지 마세요 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보여서 스스로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한 번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응답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요 혈기를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죄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만 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 믿음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저 사람같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겸허히 그 부르심만을 생각하고 순종으로 응답했을 때 그들은 모두 평범함을 넘어서 그 실패의 삶을 넘어서 위대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함과 문제와 갈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그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달리다금 실패하고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은 그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 바쁜 인생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려고, 그 슬픔을 더 깊게 하려고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백 년이 흐르는 그 노예의 삶에서 주님은 그들을 건져주시길 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살아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하면 상 받기를 원했어요. 이번에 1등 해야지. 그 출발선상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차마 가면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0.1초라도 빨리 달려나가려고 빨리 그 길을 쫑긋 세우고서 그 출발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빨리 응답하고 나아갔을 때 도장을 꽉 찍어주고 1등하고 공책을 남보다 한 권 더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은 그 공책 한두 권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며 면류관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네. 하나님이 그냥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의 표대를 하늘에 세우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그 부르심에 쫑긋 귀를 세우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더하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의 안에 합당한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라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시작한 이 일을 끝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출발하여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을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충성하는 것, 끝까지 어떻게 결승점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은 빨랐는데 그 부르심의 응답은 빨랐는데 도중에 달려가다가 머뭇거리고 그 다름질, 그 경주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축구 경기가 막 전반에 3골로 이겼다 했는데 후반에 4골 먹고 다 치고 있을 때 그런 허무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1장을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지명 이름이 들어간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썼던 서신서들,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을 썼던 이유는 그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들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에게 그래서 시험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역시 이상한 일로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찾기보다 책망하고 분열되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시험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냥 버리시고 파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그건 마귀가 원하는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으로 풀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교회의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의 문제,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는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극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함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데,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부르셨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울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바울은 사도, 즉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고 음해를 했습니다. 마귀는 늘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일은 최고 리더십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이건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또 이단들이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도 어떤 분에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열심을 가진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성도에게 가까이 교제하고, 그러더니 그 성도를 데리고 나갔다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연약하고 거기에서 분열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자,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공격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마귀는 머리부터 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걸고서 사람들이 늘어졌습니다. 너는 사도가 아닌데 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무슨 자격이 있는데? 그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최고 리더십을 공격함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격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시작을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느냐면,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가 자신이 사도가 된 그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시키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제 자신을 말씀드리죠. 제가 원래부터 막 목사가 꿈이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입버릇처럼 죽어도 목사는 안 합니다. 곁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고 아픔뿐입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죽어도 저는 목사가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나니까 이 자리에 섰는데, 제 자신의 계획, 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이 자리로 그렇게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교회 개척을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개척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나는 몇 교회를 세웠고 나는 무슨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고,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그렇게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뻥치시지 마시고 진짜 마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내가 스스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정말 황금 같은 이 주말에, 이 아침에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쉬거나 TV 보거나 취미 활동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놀러 가고 싶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따분한 이야기를 이 아침에 듣고 있는, 그렇게 듣고 있을 만한 위인들인가 하는 그 생각,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원래?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성가대 평가하고 제 설교 평가하다 가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부르신 그 하나님 만나고 와야지. 대통령이 불러도 막 준비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약속이고 뭐고 다 그냥 뒤로 하고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로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에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저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욕심쟁이들 같이 더 막 달라고 그냥 계속 가만히 계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한 시간 할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막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가대 누가 시키셨습니까? 성가대 누가 시키셨어요? 하고 싶어서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시키셨나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만 입을 여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물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노래는 좋아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 해서 내가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지거나 내가 기분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뛰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시작하고 내가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택해서 교회 다녔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희미하게 응답하여 나아갔는지 모르겠지만 도중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태도와 다른 제사를 우리가 언제든지 돌변하며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했습니까? 제가 등 떠밀고 코 깨고 그래서 목자 되셨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제가 생각나죠. 목사님이 저를 이런 거 시켜가지고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켰다고 생각되면 어떤 일 때문에 상처가 있거나 제가 만약에 우리 목자들을 또 우리 직분자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 같으면 쉽게 그 직분을 우리는 내던지거나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르심을 통하여 그 사람의 권면을 통하여 내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면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그 답을 찾아 그 문제 가운데 파묻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문제와 공격 속에 있었지만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도록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그 문제를 피하거나 등 돌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도 보면 요셉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그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맨 마지막 절, 맨 후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어떻게 죄 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보디발 장군이 자기에게 정말 잘 대해줬죠. 이방 땅에서 온 노예를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총리로 자기 아내 빼고는 모든 것 맡겨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뢰해줬어요. 정말 잘 대해줬죠. 그러면 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순간을 뿌리친 것이 보디발 장군에게 의리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나 보디발 장군에게 의리 지켜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잘해줬는데. 그리고 그 의리를 지키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유혹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잘했으니까. 근데 한번 나에게 서운하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유혹에 넘어가도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유혹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인생,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부르시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 그리고 보디발 장군을 만나게 된 것 다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일이 있어도 섭섭한 일이 있어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 하나님을 대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응답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만나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대하여도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시험의 위기, 범죄의 위기,
어려움의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목자, 교사, 차량 봉사자, 식사 봉사자, 청소 봉사자, 이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목사가 사람이 일을 맡긴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맡은 직분이나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믿음을 실족하게 만들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을 일하면 목사를 힘들게 하고 다른 동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를 슬프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겨서도, 세상 일보다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처럼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잊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내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평생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 부르심에 대한 질문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나를 왜 부르시고 계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성을 공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숨기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에 더 끌리는 그런 못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누가 상 받았대, 성공했대, 이런 뉴스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대, 어느 가정이, 연예인 가정이 이혼했대, 마약을 했대,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더 널리 퍼치는, 그죠? 너 그 뉴스 봤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대. 이런 일들에, 이런 소식에 더 민감하고 더 빨리 퍼뜨리는, 더 빨리 반응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도 속히 뭐라고 합니까?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복음에 그들이 끌려갔다라고,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선명하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 믿어요? 신천지들도 보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푸는 예언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런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알려줘서 여기에서만 알려주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죠. 지금 한 15만 명 이상이 신천지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그들이 통계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전에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몸에도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 하나님 백성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는 뭐 11조 해야 구원받고 뭐 뭘 해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이런 것 절대 이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자답게 이것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10의 1로 드리고 10의 2, 10의 10 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도 믿고 지켜야 구원받는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결혼한 아내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 남편 지금의 남편분들을 왜 남편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당황한 표정이 말해주듯이 그렇죠? 은혜죠. 은혜입니다. 잠시 그때 정신이 나가서 제 집사람도 저랑 결혼했지. 지금 정신이라면 돈도 못 벌고 그때 전도사 월급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 받는 사람 그 사람이랑 누가 지금 결혼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뜻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정신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편분들은 어렵습니다. 지금 정신이라면 우리 아내분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아내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의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조건이 나빠도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날 미워하실 것 같아. 멀리 하실 것 같아. 나를 모른 채 하시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해요. 그러다가 어느 이단들이 이야기하면 다른 것 붙들고 그래 이거 붙들고 가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행동, 행함을 붙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그 사실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후반절만 봐도 너희가 받은 거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저주받는 짓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보다 더 심각한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다른 복음 많이 접하고 사실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누가 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만들어 놓은 복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생각에는 나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형편이 어려운데 봉사하고 헌신 안 하는 것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은 어려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기적들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해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그날 먹고 죽을 만한 그런 양식밖에 없는 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떡을 굽고 나에게 그 음식을 내어오라고 그런 명령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데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이해하셔야죠.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떡과 기름이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모든 빚을 다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이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내가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상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목장 이름들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네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복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부르심을,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부르심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역 때문에 공격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공격으로부터, 이 골치 아픈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례도 받으십시오. 뭐 할례 받는다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공격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골치 아픈 문제 그냥 우유부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한 어조로 그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부르심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자 한다면 나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박수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나는 누굴 바라보고 사역을 합니까? 그 일들을,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편하고 좋은 길인지 나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평생 소원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유부단함과 온유함의 차이 아십니까? 우유부단함은 사람들 때문에 꺾이는 것입니다. 진리까지도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드러워져서 그 진리 가지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빼앗긴 상황 속에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을 상대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온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람만을 상대하면 센 척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강한 척, 센 척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약하면 세상의 먹이가 되고 빼앗기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거칠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센 척하고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해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깔보지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양들이 인상 쓴다고 무서워요? 양들이 막 사자인 척한다고 막 으르렁 소리 낸다고 그게 강함입니까? 우리의? 양들은 뭐예요? 목자 되신 주님 믿고 앞세워서 나가는 것, 목자가 우리 편임을 확인하고 그분 곁에 붙어있는 것, 그것이 강함의 이유 아닙니까? 내 강함의 이유 어디 있습니까? 내 담대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 새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맡은 사역과 직분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 힘쓰다가도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나를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때가 많이 묻어 있으면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꺾여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애들 통지서, 학교 통지서 다 나와가지고 이사 갈 집도 다 마련해 놓고 거기 장로님이 다 이렇게 좋은, 또 제 논문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학비를 내지 않고 또 일만 하고 또 제 집사람이 공부할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런 차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일하기로 그렇게 한 상황 가운데 여기에 부름이 있었을 때 그걸 다 그냥 무효화시키고, LA에서 그 가장 큰 한인 교회에서 또 청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재정적으로도 이제 안정되고 다 세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심을 다 무효화하고 다 못합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거절하고 오는 것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는 하나는 그래요. 여기 올 때 거기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자녀들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또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과 하나님의 축복, 저는 그거 믿고 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우유부단하고 내가 가진 믿음마저도 꺾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그런 우리가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으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르심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그 부르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나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홀로 있는 것을 편안함이라 기쁨이라 그렇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 할 일도 없이 편안하게 믿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 동역자로 여기시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일거리를 허락하시고 내가 그 일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살아가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을 받고 많은 성도들, 많은 교인들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신부 가족들이 정말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다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